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다소 진부해 보이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행복을 누구나 타고나는 권리이자 성공적인 삶의 징표라고 여긴다. 무척 간단해 보이는 말이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행복이란 지극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려는 시도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전 세대 철학자들로부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한다. 현대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 왜 우리는 이전 세대 철학자들로부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할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서 행복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종교가 존재하지 않던 기원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테네 중심지 주변 곳곳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설파하는 철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시 철학은 가장 잘 사는 법을 탐구하는 행위였고 종교가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기 전에 어떤 종교적 제약도 없이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마음껏 사유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감정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행은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그런 외적인 요인 탓에 생기는 고통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관점 바꾸기는 그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 중 하나였다. 신을 믿고 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라. 이후 중세시대 기독교의 등장으로 행복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행복의 달성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 먼 훗날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행복은 천국인지 예수의 재림 이후인지 어쨌거나 까마득히 먼 곳에서 우리에게 손짓했다. 행복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첫 번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면 지금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고대에서처럼 현재의 행복을 위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통을 거룩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했다. 기독교의 주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온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약속이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온갖 보상을 쉽게 손에 쥘 수 있었다. 그저 신을 믿고 신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종교가 우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서 더 이상 이성적인 탐구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서는 행복이 어떤 의미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가 신과의 완벽한 합일이라는 불가능한 전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가 죽음과 질병이 없는 축복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후세대가 모두 악하게 태어남으로써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인간 입장에서 깨져버린 신과의 관계를 영원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다. 거대한 신화의 한 조각으로서 모두가 악하게 태어나는 설정은 우리에게 선해지려고 애쓰고 미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전제는 종교이기에 가능한 인간의 삶을 터무니없이 부정하는 발상이었다. 이처럼 억압적인 삶은 종교인들이 인간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자극했다. 스스로 신이 되어라. 근대에 접어들어 인간의 노력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언급하거나 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는 행동의 실제 결과를 저울질해서 선을 측량할 수 있었다. 모든 선은 주관적이고 신에게서 영감을 얻는 도덕성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우리는 종교에게 빼앗겼던 고대의 관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했다. 인간의 노력이면 됐다. 더 이상 신의 계획을 넉놓고 쳐다볼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행복한 개인으로서의 운명을 거머쥘 수 있었다. 농업기술의 발달, 도시의 급속한 발전, 소비문화의 급성장을 통해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고 모두가 돈을 더 많이 쓰려고 안달이었다. 삶은 투쟁이 아닌 순탄한 항해였다. 키는 인간이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신은 필요치 않았다. 우리 각자가 신이 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자원과 기회가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좋은 직장을 가진다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등의 만족과 성취를 위한 끊임없는 욕구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경쟁을 통한 불안이 생겨나게 되어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유였다. 행복은 개인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복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목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발휘해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다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으로 돌아왔다. 행복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살면서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앞서 우리는 현대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발휘해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렇다면 고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발휘해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을 얼마나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테면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장 동료가 우리를 퉁명스럽게 대하면 우리는 거절당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의 태도가 이해가 되면서 자신이 느꼈던 자기 연민과 분노가 금세 동정심으로 바뀐다. 심지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머쓱해진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수정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밖에서 찾는다. 우리가 직장에서 불행한 건 우리를 대하는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태도 탓이고,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탓이다. 그리고 지금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건 방금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 이겨서 또는 원하던 승진을 하거나 뿌듯한 시험 성적을 받아서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감정이 외부 사건에 좌우되는 걸까? 다른 사람이 우리 입장이었다면 같은 상황에도 다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승진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전적으로 외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고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앞서 우리가 외부적인 사건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면 마음의 동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정심을 얻는 열쇠로서 외부적인 것에 보이는 반응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까? 무언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일상에 잘 적용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통제하려고 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좌절을 겪게 된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승진하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들뜬 목소리로 자기 승진을 자랑하는 동료에게 느끼는 아릿한 질투심. 질투는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질투심을 느낀 순간 곧장 동료의 성공이 괜찮다고 인정하라. 동료의 승진이나 그가 거기서 얻는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료의 승진을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 괜찮다고 인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괜찮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자신을 타이르고 나서 느끼는 안도감은 어릴 때, 아, 오늘 토요일이지, 학교에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차오르던 기쁨과 비슷하다. 앞서 말했던 동료의 승진 예시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친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해. 듣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응인 것 같지만 우리는 또다시 흥미로운 난제에 부딪힌다. 승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일까? 통제하려고 애썼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불안에 떨게 될까? 아니면 승진을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마저 포기해야 할까? 이러한 승진 문제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한다. 우리 인생에서 성취에 관한 수많은 영역이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성공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 성공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둘 다다. 이처럼 우리의 통제력이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제부터 책임질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면 마법처럼 전체적인 결과가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생각과 행동에 관련된 부분, 우린 여기에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승진을 바란다면 업무 능력,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다. 하지만 상사가 우리를 승진시킬지 말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상사의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사정과 선호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승진에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은 갖출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행동 말고 외적인 사건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이를테면 우리가 상사를 설득해서 승진하려고 애쓸수록 아마 상사는 우리의 얄팍한 술수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춰 반응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시대적 행복에 대한 관점과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이 걸어갈 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즉흥적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스스로 자기 감정에 책임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화가 치밀거나 불쾌하거나 슬플 때 스스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하나, 외적인 사건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 책임이야. 이런 기분을 느끼는 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둘,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마음먹고 이 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